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수많은 꽃으로 행복을 주는 아름다운 봄을 뒤로하고 이 주기의 성당 담장에 붉은 장미들과 함께 뜨거운 계절 여름의 문턱 6월을 맞이했습니다. 여름을 위해 나무들은 초록잎을 키워서 넓은 그늘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 그늘 아래에서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닦으며 행복한 이야기로 꽃을 피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의 6월을 축복합니다. 저는 월요일이면 종종 제가 살고 있는 사택지에 있는 안산에 올라가곤 합니다. 그날은 몹시 지친 상태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잠깐 숨 돌릴 생각이었는데 걷다 보니까 산책이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이런저런 생각과 고민 끝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습니다. 하느님, 알아서 하십시오. 난 모르겠습니다. 기도하기에도 너무 지쳐서 침묵 가운데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을 걸으며 들숨과 날숨을 내쉬시며 무겁고 복잡한 마음을 뱉어냈습니다. 버리고 비우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를 깨닫는 순간 제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머리로 깨닫고 가슴으로 믿어라. 그래야 예수 생명으로 산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슴으로 믿었고 열정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세상 지식, 세상 제도 속에 갇혀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내는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배가 고팠던 제자들 밀 이삭을 잘라서 먹었습니다. 당시 문화에는요, 그것은 그렇게 지탄받을 만한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날이 공교롭게도 안식일이었다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무슨 농사를 짓겠다고 팔을 걷어붙인 적도 없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제자들의 행동을 노동으로 판단했던 겁니다. 그리고 시비를 걸어옵니다. 보십시오, 왜 저 사람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의 법이요 거룩한 명령인데 왜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서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냐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또한 가만히 있지 않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다윗의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렸을 때 다윗이 한 일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런 다음에 제자들을 변호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사람의 아들은 또한 안식일의 주인이다. 미시나 토세프타와 같은 랍비 문헌에 의하면 안식일에 금지된 행동과 허용된 행동에 관한 세부 규칙이 20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200가지가 넘는 그 안식일 율법 조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율법의 정신입니다. 율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고 형식적인 율법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수백 번 안식일을 지킨다 한들 과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살다 보면은 원칙 때문에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보다 더 앞서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고집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양산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고통으로 내모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고 있는지를 가르치려고 안식일에 회당을 찾으셨습니다. 마침 그곳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몇 살인지, 언제부터 아팠는지, 이름이 무엇인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앞으로 불러내셨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도대체 뭐가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으면 녹이 뜬 얼굴로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보란듯이 한쪽 손이 소란 사람을 고쳐줍니다. 손을 펴라. 한 사람의 비참했던 삶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불쌍한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장애인이 장애를 극복하는 일은 정말 아름다운 일이고 모두가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회당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습니다. 손을 펴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정말 예수님이 고치신 건 오그라든 손이었을까? 아니면 오그라든 마음이었을까? 손을 펴라는 말씀은 삶 전체가 왜곡되어 있는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 아니 어쩌면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기자는 노래하죠. 내가 너희 등에서 침을 벗겨주었고 광주리를 내던지게 하였다. 너희가 공경에 빠져 부르짖을 때 살려주었다. 그러나 내 백성은 나의 말을 듣지 않았고 이스라엘은 나의 뜻을 따르지 아니했다. 나의 백성아, 제발 내 말을 들어다오. 바리새파 사람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헤로데 당원들과 손을 잡습니다. 병원도 없고 의료보험도 없던 시절, 그렇게 아픈 사람을 고치는 일이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그 잘난 사람들, 그 지켜높은 양반들이 합작해서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몄다는 것이죠. 저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서 옹졸함을 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시비를 걸고 트집을 잡습니다. 왜 굳이 지금, 왜 하필 안식일에 병을 고치느냐?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는 형식에 얽매인 율법의 눈만 있었지, 아픈 사람의 고통을 보는 마음의 눈, 사랑의 눈이 없었습니다. 한쪽 손이 오그라들어서 오랜 세월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얼마나 죽지 못해 살아온 인생이었는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율법적인 안식일을 지켰느냐, 오직 여기에만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하느님은 종교적인 행사로 바쁜 거칠의 뿐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신랄하게 비판하죠. 무엇하러 이 많은 재물을 나에게 바치느냐,
나 이제 순양의 번제물에는 물렸고 살찐 짐승의 기름기에는 지쳤다. 더 이상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초하루와 안식일과 축제의 마감날에 모여서 하는 헛된 짓을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1960년대, 70년대에 종교적인 율법주의와 형식주의에 반발한 사람들이 미국의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이 들고 행진하는 플랜카드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예수는 좋다. 그러나 교회는 싫다. 러셀 챈들러라는 사람이 왜 현대인들이 교회를 떠나는가? 그 이유를 조사했습니다. 오늘날 왜 가나안 성도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가? 그랬더니 한결같이 교회가 율법과 전통에 얽매여서 변화할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현대인들의 사고방식은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아직도 교회는, 아직도 나는 변화할 줄도 모르고 변화될 생각도 없고 꽉 막혀 있다는 겁니다. 교회 건물은 멋있는데, 예배는 화려해지고 프로그램은 다양해지는데 그 안에 마땅히 있어야 될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의 자비, 하느님의 용서, 하느님의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법을, 전통을, 규칙을 고집하는 곳에서는 생명의 꽃, 사랑의 꽃을 피울 수 없습니다. 우리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 변화를 두려워하고 거부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조차도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무리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제도와 규정이 아무리 잘 되어 있지 할지라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지 않고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다면, 예수님의 향기가 더 이상 나지 않는다면 껍데기 교회, 껍데기 그리스도인에 불과합니다. 지금 예수님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안식일의 정신과 목적은 참 다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이 안식일은 가장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안식일은 자신이 쉬고 이웃이 쉬고 세상이 쉬고 우주가 쉬는 날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날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되는 날이기 때문에 손이 오그라는 사람 38년 된 병자를 고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다. 사람이 먼저고 생명이 먼저다. 예수님은 마태오복음 12장에서 또한 말씀하죠.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다고 치자. 그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면 그 양을 끌어내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사람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율법도 전통도 제도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더 중요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치유하는 일이 더 중요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전통과 율법과 종교를 비판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본질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를 봅니다. 내가 포도밭을 위해서 무슨 일을 더 해야 한단 말이냐? 내가 해주지 않는 것이 도대체 뭐가 있느냐? 포도가 송이송이 맺을까 했는데 어찌해서 들포도가 열리는가?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울컥해집니다. 참으로 맛있는 포도송이를 수확하기 위해서 봄부터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풀을 뽑아내고 가지를 받쳐주고 온갖 정성을 다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극상품의 포도가 아니라 상품 가치가 전혀 없는 틀포도가 맺혔다는 겁니다. 먹지도 못하는 열매를 맺은 포도나무, 땅만 버린 농부의 심정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사람을 살리고 사랑을 하고 있는데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린 우리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 시간 내 신앙을 성찰해 봅니다. 내 신앙이 율법화되지는 않았는지, 내 신앙이 전통에 얽매이고 신앙의 제도에 얽매여 있지는 않은지, 내 신앙도 고집불통의 신앙은 아닌지, 정말 내게도 예수님과 같은 생명을 살리는 믿음이 있는지, 율법의 눈으로 여러분 보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랑의 눈으로 한 영혼을 바라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율법에 얽매이지 않았고 전통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생명을 살리는 일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